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하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너무 젖어 있네요. 아침이라 힘드시죠? 근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마음을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강나라 족속과 백성 가운데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
경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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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다같이 박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요 좀 더 크게 쳐볼까요?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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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You are good You are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So good So good Yes you are Yes you are Yes you are 우리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You are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You are good 우리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다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방언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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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경배해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You are good 우리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나를 부르신 주 다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시네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를 부르신 주가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시네. 잠시 넘어지더라도 붙잡아 주시네. 나의 걸어가는 길 나의 걸어가는 길 늘 동행하시네. 혼자라 생각했던 삶 늘 함께 하셨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다같이 나를 부르신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다같이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찬양해 나 찬양해. 언제나 어디서나 부르신 그 뜻대로 나를 지으신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해. 영원토록 노래하네. 나를 부르신 대로 주를 찬양하며 살아가리라.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각자 힘든 일이 있을 거고요. 모두의 신앙의 깊이가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귀한 톡틴 자녀들을 또 예배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엎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따라
또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는 하나님 우리 독tin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예배에 우리 주님께서 주관자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하려고 하니까 뭔가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이렇게 또 새롭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어쨌든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말씀의 은혜가 또 예배한 우리 모든 우리 독tin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또 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였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소.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든 모세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우리 14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바라보기,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바라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묵상을 목사님이 하다가 보니까 평소 목사님이 목사님의 가정에서도 목사님의 아내와 함께 나누던 이야기 하나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어릴 때 다 해봤을 거예요. 뭐예요? 즐거운 병원놀이. 그래서 뭐 누구는 의사 역할을 하고 또 어떤 친구는 환자 역할을 하고 어떤 친구는 간호사 역할을 하면서 막 그렇게 재미나게 병원놀이를 했던 기억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성인이 되어서도 이 병원놀이를 굉장히 즐겼어요. 무슨 말이냐? 목사님과 목사님 아내가 자주 하는 이제 대화 중에 서로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거나 또 어떤 뭐 건강이 안 좋아 보일 때 그 건강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얼굴이 피곤해 있고 그다음에 뭐 두통이 막 이렇게 있을 때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머리가 너무 아프고 뭐 피곤하고 막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몸이 으실으실하고 이상해 막 아프고 그래. 그러면 아내가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 요즘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고 몸이 또 조금 안 좋은 거 보니까 건강에 좀 적신호가 있는 것 같아. 또 건강하게 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목사님이 아내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제발 의사 놀이 좀 하지 마. 당신이 무슨 의사처럼 그렇게 나를 진단해 하면서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그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목사님에게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목사님이 약간 장난스럽게 또 그 말을 인정해주지 않는 뭐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목사님 사모님한테 의사놀이 좀 하지 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목사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또 두통도 계속 있고 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저기를 진찰을 하시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우리 환자분은 혹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세요? 평소에 많이 뭐 과로를 하십니까? 아니면 PC에 앉아서 일을 많이 하시나요? 막 그때마다 뭐 놀라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아, 그럼 선생님이 얘기하시죠. 스트레스를 줄이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산책도 좀 하시면서 평소에 이렇게 환기를 많이 시키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어떻게? 그 말에 100%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사 선생님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힘이 있거든요. 왜요? 의사 선생님이시니까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모님이 목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의 상태에 대해서 마치 의사처럼 이렇게 진단을 할 때 목사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아, 물론 목사님 안에 너무 사랑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목사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모님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 이야기하는 그 모든 진단의 내용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의 말에는 목사님이 그것을 수긍하는 이유는 의사 선생님은 의사로서의 어떤 자신의 직책 또 아니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고 그 의사로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 말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으로 하여금 권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처럼 말에는 여러분 권위가 있는 거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하는 자가 가지는 자격이나 어떤 뭐 우리의 표현대로 하면 스펙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이야기하는 말은 더 큰 힘을 발휘하고 그 많은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초막절 중간에서 이제 성전에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의 말은 여러분 어떨까요? 권위가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아멘. 맞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왜 믿어요?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라는 것이에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야기하고 그 말을 듣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이야기를 가르치냐 이겁니다. 말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놀라서 말하였다로.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학식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갖추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이야기예요. 배운다는 것은 어떤 누구 선생님, 그 당시엔 랍비죠. 누구 랍비 밑에서 배웠느냐, 어떤 문화에서 배웠느냐, 우리로 따지면 뭐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어떤 대학 출신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의 어떤 자격을 운운하면서 예수님이 당신 누구이기에 당신이 어때서 그런 말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막 이렇게 따지고 들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변을 하십니다. 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 그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의심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요. 두 번째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무슨 말이냐? 평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며 그 뜻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대로 살아가려 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에게서 난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이 누구이기에 어디서 배웠는데 이렇게 가르치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런 반문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반증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다. 그 뜻에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며 그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짐작을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평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노력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18절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없다? 불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높아지고 내 이름을 더 높이고 내가 그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어디로부터 그것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두 가지의 방법은 이거예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하나님의 뜻에 과연 합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가르침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돌리는 그의 고백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고백인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지 아닌지를 보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아니면 예수님 자신의 가르침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인정받고자 했던 것, 또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뜻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냅니까?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의 가장 절정의 사건이 무엇이에요?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동시에 드러내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질타 또 그런 지적, 당신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가라는 이 말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본다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런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세상적인 관점, 어떤 자격을 당신이 갖추었는가, 어떤 스펙을 가졌는가.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4절입니다. 시작.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겉모양으로 보지 말고 공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좀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 사무엘상 16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나를 덮고싸고 있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겉에 드러나는 모습들, 그 모든 겉모양들은 다 허울이고 허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누구의 말을 가르치고 누구의 뜻을 행하고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중심을 보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6절 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믿죠. 하지만 그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모두가 다 동의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어떤가?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 자신을 그렇게 보지 말라고 얘기하셨으면 예수님도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나를 겉모습을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려고 하잖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또 우리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그 외적인 자격, 또 스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겉에 드러나는 모양들이 내 삶의 가치를 증명하고 정의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우리의 겉모습에 대해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를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사람을 바라보실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양을 보시고 우리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를 겉에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벌도 있을 것이고 외모도 있을 것이고 집안의 환경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겉으로 드러나는 많은 허울의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막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채우려고요.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겉을 어떻게 치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뭐야? 허울이고 허상일 뿐이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시니?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오직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그 말씀과 그 주님의 이름의 권위와 능력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그 주님께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는 보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고 겉의 모습을 계속해서 집중하며 나아간다면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 또 이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는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중심을 세우지 않고 겉모양을 판단한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수님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결국 그 예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뭐 좋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뭐 랍비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할 거예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겉모습이 아닌 그 중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얻게 되는 게 뭐예요?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이루고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것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어떤 업적을 기리느냐, 예수님은 그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으세요. 그럼 어떤 것에 의미를 두느냐, 내 평생에,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세워두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판단하시고 바라보시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시선을 세상과 같이, 이 유대인들과 같이 시선을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모양은 거칠일 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는데 겉이 화려하면 결국에는 그 모습은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는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세워가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삶을 먼저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바른 마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이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우리 톡틴 친구들을 말씀의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우리 또한 우리의 중심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화려한 거칠에 우리의 삶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최고의 권위로 여기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독진 모든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그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복종하며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독tin 친구들의 삶과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함께 하지 못하여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위로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의 공동체고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붙들고 함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다음 주는 또 동일하게 우리가 예배가 있고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또 현장에서 함께 기쁨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수련회 참석한 친구들은 아마 1시 정도에 교회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또 친구들이 또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또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온라인 예배를 우리에게도 잘 흘려보내서 또 은혜로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독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 계속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 또 우리 여러분들 이제 학기 개학하는 준비가 바쁘실 텐데 또 개학 준비 잘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샬롬.